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왕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 환난의 때와 주님이 임하실 때를 그때를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을,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말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기독교는 저 불교와 같이 돌고 도는 윤회한다는 교리가 아니라 직선 같아서, 둥그런 원이 아니고 직선 같아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과 그분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끝에 대해서 일직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화살표 같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쯤 와 있는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영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달력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어찌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것도 재주일 텐데 시계를 안 보고도 거의 정확히 지금 몇 시쯤 됐지?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요 시계 본 사람과 비슷해요. 참 그것도 보통 재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보나마나 그 사람 말 들으면 거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때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바울이 말했지만 그 때에 대해서 지금 13장은 계속 하나님의 스케줄, 장차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일의 시작,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나와서 빗나간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들에 대해 조심하라 하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이 본문에 우리 읽은 한 단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또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에 죽게 하고 또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 가운데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증거거든요. 그날에 대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증거.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증거 때문이고, 관장들이나 임금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증거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증거를 가진 자들이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깨있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날,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뭔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준비를 잘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 영혼을 소홀히 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건 기본인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를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증인입니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기 관장들이란 말은 통치자란 뜻입니다. 너희가 그 통치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들 앞에 공회에 나갈 것이고, 사람들 앞에 설 것이고, 다 그것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증거할 기회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장차 오는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가 올 때에 어차피 이 땅에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환란이 올 터인데,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증거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미움받을 것이고, 왜? 예수를 말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미워하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예수에 대해 증거하니까 그들이 귀를 틀어막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왜 미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곧 증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핍박을 받고 더 거세게 저항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끔찍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나이지리아란 나라, 아프리카에 있어요. 거기서 무슬림 몇 사람이 목사 집에 와가지고 사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사모하고 딸을 칼로 난자하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들을 셋이 묶어가지고 기름 껴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게 사진과 함께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핍박도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을 안 당하려면 이젠 숨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점점 더 이렇게 핍박자가 많다고 하지만 선교사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터키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마다 반드시 암살당했어요. 그래도 계속 다음 또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심호합니다. 과연 예측한 대로 그는 또 무슬림에서 암살당했어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와서 누가 그 자리에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또 죽었어요. 네 번째 만에 그 일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핍박자가 그 교회의 강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 일은 끝났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증거함으로써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품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첩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시간표예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복음이 먼저는 10절에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곳저곳 저 오지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채워져 가지고 주님은 오실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채워져서 이것을 끝까지 지속하고 열심을 내다가 우린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무사히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몸보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고 기독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가끔 이런 에피소드를 듣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참 착해가지고 그 안 믿는 옆에 사람이 나 당신 보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에피소드를 또 어떤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참 귀한 일이에요. 적어도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감동 주는 것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자화상일 수 있어요. 말로 전도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나같이 교회 나가고 싶어요.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이 찡한 글들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한 가지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믿으라고 한 거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특성이고 기독교가 전도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그들이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죠. 자, 이런 말씀하신 걸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교회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소리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 나 교회 따라 나가고 싶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 이제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 이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고 증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데만 어떻게 치중한다면 이것도 한쪽에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만 잘하면 단가? 사랑이 있고 선행이 있어야 되지. 저는 선행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 나온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갈 일은 예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행으로 소개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기초,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을지라도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가 누구신 줄 알 때 영생이 있어요. 그를 믿을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올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무지하고 황당하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위험한 날, 재난의 날을 단계별로 말씀하실 때 왜 하필이면 증거에 대해 말씀했을까? 이 증거하면 당연히 핍박이 따라오고 당연히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터인데 주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은 그걸 뻔히 아시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보면은 여러분이 언뜻 이해가 안 갈지 몰라요. 주님 왜 우리들을 고생시키십니까? 아니 보나마나 저들이 이빨에 씹혀가지고 먹잇감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죽어갈 때 마치 12사도가 여호와만 빼고 다 숨겨 목숨을 취한 자들 앞에서 목숨을 뺏겨가면서 증거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9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뜻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아들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코자 함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불의가 횡행할지라도 뻔히 또 예수 이름 말하면 핍박이 올지라도 이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이 복음은 인류가 들어야 되고 들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이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이 일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할지라도 그분은 사양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깨닫고 우리도 그를 증거하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야겠다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것,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되느냐 관심 없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또 몇 년 만에 우리는 큰 데로 가야겠지.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이것이 오기까지 한 것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만 그건 따라오는 것이 그건 그분께 맡긴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마치 일꾼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얼마 받을까? 거기에 관심 있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니지요. 그건 주인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가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서 그 사람의 불신앙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도록 그런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 몇 명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가 예수요. 그가 왜 하나님이신 줄,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왜 그리스도이신 줄 정말 거품을 물고 살아도 끝없이 말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말하는 도중에 귀신은 더 이상 못 견디고 숨었던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나간다고 그들이 소리치면 떠나버리고 그런 증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깨어있는 성도인가? 그래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치는 그것만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가? 우리는 그걸 말해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왜 믿는 자는 꼭 성령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 그가 지금도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또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예요. 예수 이름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이름을 준다. 곧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내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여건이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매우 힘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찾고 있어요. 누구를, 단 몇 명이라도 누구를 키워야 할 것인가? 정말 예수의 증거가 이 안에 꽉 차가지고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나오는 그런 증거, 예수에 관한 증거가 가득 차서 정말 예수의 이름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 그저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은 누운 채로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그가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순간에 이야기했어요.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런 것이었고 당신에게 있는 권리는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능력이 당신 육체에 드러날 것이고 그래 당신은 산 자요. 당신이 이제 이긴 자요. 아니 그 이야기를 대화하듯이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가서 뭐 소리가 6인실이니까 크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감정이 복받쳤더니 나중에 흐느끼는 게 좀 이상해요. 결국은 그냥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번쩍 이렇게 또 축사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최대한 대로 윽박지르더니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고. 그러나 말을 하게 해야지 또 입 막으면 안 되니까 소리 좀 줄여가면서 그냥 눕힌 채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오늘 복음을 들으면 영혼은 살게 돼 있고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마치 무슨 나무 뿌리 뽑듯이 귀신을 뽑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역사는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런 증거가 생명 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어디 가서 일하게 하시든지 그냥 수돗물 틀어놓은 것 마냥 끝없이 이 증거를 말하고 그걸 기뻐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교회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더듬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아주 착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좀 급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매우 지금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은 제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적어도 이 속에서 발동이 걸리고 그래 내가 신앙이 뭔지 알았으면 이제 내가 장성한 자같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그런 열심까지도 내가 흐려버리게 하지 않는가. 목사가 끌어당겨야만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는 제 생각이 마치 너무 느슨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제가 방임한 것처럼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요새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는 지금 각각 회개하고 각각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그런 충만한 증거가 있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면 계속 그때부터는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마냥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래 평소 이것이 가득 충전된 아주 꽉 차게 충전한 배터리 마냥 충전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스위치만 틀면 전기가 막 흐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와 심한 차별, 이런 건 목사님이나 잘 아시고 우리는 집사니까 그저 봉사할 것입니다. 전 그런 차별을 인정하십질 않아요. 목사와 집사는 직분만 다른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데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에도 빌립과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들은 12사도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충만한 역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봉사란 일을 위해서 안수받은 집사들이었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일 뿐이지 이렇게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종말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다 날카롭고 원수 마귀도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아주 발악하는 이때에 그 원수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을 곧 예수를 증거하라는 일을 말씀하셨을까? 심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로 듣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이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를 보시는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같이 느끼고 그것을 교회가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먼저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왜 믿는가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왜 믿는가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말세를 만난 성도의 할 일입니다. 아까 찬송했습니다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있으라. 잠만 자지 말란 뜻 아닙니다. 눈이 시뻘게 토끼눈 같아가지고 철야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준비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스데반 집사같이 참으로 예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증거한 일에 으뜸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소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와서 듣는 사람들이 끝없이 듣고 싶어서 더 알고 싶고 더 믿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귀찮게 매달리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우리 주님 나라의 소망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혹시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교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착실하게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은혜 받고 이 속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속에 예수의 증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내가 예수하는 그 분량이 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를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최고의 준비예요. 자, 그때를 준비하자. 그러면 예수의 증인되자. 이렇게 하세요. 그때를 준비하자. 그때를 준비하자. 항상 깨어있자 하면 여러분 똑같은 말 하세요. 그 예수의 증인되자. 항상 깨어있자. 그러면 예수의 증인되자. 항상 깨어있자. 항상 깨어있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시간만 하면 즉시로 뜸들일 것도 없이 즉시로 내가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진정으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정말 예수를 아는 또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예수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이름이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영감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님의 증거자로 세워달라고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꼭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분부하신 말씀, 우리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을 받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충만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온 천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속히 올 거라고 동심하는 것도 옳지 아니하고 또 그날을 두려워만 하고 막연히 그날에 대한 염려만 있는 것도 옳지 아니하고 우리는 착실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등학생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우리 모두가 깊이 알고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